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참 빨리 흘러가는데요. 11월 동안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그럼에도 감사. 함께 해볼까요? 그럼에도 감사. 네. 제가 특별히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 중에서 목사님 올 한 해 한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한 해는 참 한 게 없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11월 또 인생들을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왼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일상 속에서 어떤 소소한 감사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또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왼손이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서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 바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옮기시는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그 가운데 여리고성을 꼭 들르셔야만 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11절 서론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앞 사건과 이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 사건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삭개오 사건입니다. 오늘 삭개오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삭개오 사건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삭개오 이야기하면 이 정도로 기억하십니다.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보고자 하였으되 볼 수가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였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게 되었고 그가 이 영접한 예수님께 자신의 결단을 고백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다시 살펴볼까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 로마에게 관세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이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관세입니다. 이 관세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해지지 않은 세금입니다. 세리가 얼마의 관세를 정해놓고 로마에는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나머지 남는 금액은 본인이 다 취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른바 도급제도라고 부릅니다. 로마가 정한 일정한 금액을 주기만 하면 나머지 금액은 세리가 다 갖는 것입니다. 세리가 얼마나 이윤을 높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얼마나 이 이익을 취하였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는 관세를 통해서 이 도급제도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부터 세리였던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창녀와 동일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곧 사회의 인식은 세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유대교죠. 그런데 세리는 유대교에서 축출당하는 그런 나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대교에서 자기가 치리를 당하고 유대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한 시선과 그런 사회적 통념은 결국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겨야 됩니다. 도대체 삭개오에게 왜 이런 열심이 생겼을까요? 그는 세리 중에도 가장 최고의 급이라 불리는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직위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그에게 열심이 생겼을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가 듣게 되는데 들어보니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다 영접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소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리 중에 한 명을 자신의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베푸는 세례는 다름 아닌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의 자리에 가장 많이 나온 계급 중에 한 그룹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족의 세금을 취하여서 로마에게 내어주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부도덕적이고 부정직한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양심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집에 초대를 받고 식사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가 곧 나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의 마지막 길.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그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따르는 무리들, 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즉시 그들이 받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해방되고 그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리뿐만 아니라 문제는 제자들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왕이 되시면 이들은
핵심의 자리에 한 자리씩 앉을 것이라는 왜곡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던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리셨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머물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입성하셔야 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저 더럽고 추한 세리의 집에 가시겠다. 그것도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겠다. 오늘 그 밤에 그 하루를 유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왜 왕이 되실 분이 그와 함께 유하겠냐라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세리로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죄인이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니요. 잃어버린 자. 내가 구원을 베풀어야 될 잃어버린 자가 바로 삭개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영혼을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잃어버린 자의 심정으로, 긍휼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죄인으로,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빛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될 예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에서 구원을 얻은 그런 자들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삭개오가 영접하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실까요? 네, 19장 8절. 잘 보십시오.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영접한 내가 앞으로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미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원어에는 이 단어들이, 동사들이 미래가 아니고 현재형 분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우니까 제가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말의 지금 19장 8절의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려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주고 있으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고 있습니다. 동사 2개만 바꿨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에는 왜 미래형으로 표시했을까? 문맥상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을 기억하며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문맥상의 흐름이 아주 절묘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방금 읽어드렸던 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마치 종이 주인에게 나의 어떤 지금 뭐라고 하죠 이거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시선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본인입니다. 세리 본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세리의 자리에 오른다면 돈이 많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어느덧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세리 중에도 가장 높은 장급인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장인 삭개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세리가 되었는데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일을 해서 그것도 내 피,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그 돈을 빼앗아서 남의 나라에 그 돈을 취하게 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나. 내가 원했던 행복이 이런 걸까? 그런 애타는 마음 속에서 삭개오에게 두 가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맞아주시더라. 그에게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더라. 그리고 그 중에는 세리를 자신의 제자까지 삼으시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했던 세례 요한. 여기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삭개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접적이었던 간접적이었던 삭개오는 분명히 이 세리 그룹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돌무화과 나무에 오신 예수님 그때였을까요? 아니요. 언제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들음으로부터 삭개오에게 믿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고 그리고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나를 품으실 수 있는 구원을 주실 그분이구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죠?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 너희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다. 이 라합처럼 삭개오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났고 그런 믿음이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고 그 예수님 내가 언제쯤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하고 애타게 그리웠던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 나는 비록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세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그들에게 베풀고 있으며 내가 혹시라도 부지불식 중에 비정직한 행동을 했다면 4배로 갚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삭개오가 마치 주인에게 고백하듯이 이렇게 보고하듯이 고백하는 이 장면. 자,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다시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앞쪽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까지는 삭개오 이야기는 다 나누었고요. 뒤에 보실까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러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죽으심의 길, 대속 제물로 바쳐지는 길인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고 심지어 3년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무지하더라. 삭개오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추가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오늘 이 비유, 열문화의 비유를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한번 보실까요? 12절과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13절 건너뛰고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비유 속의 귀인은 누구일까요?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비유에 귀인이 등장하는데 귀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원 의미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들의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원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12절과 14절 두 구절을 말씀하셨을 때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이 귀인이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당장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청중들은 두 구절 속에서 바로 이 귀인이 누구인지를 묻지도 않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냐면 바로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입니다.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되어 있죠. 네, 아켈라오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이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내 왕의 직위를 헤롯 아켈라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물려주더라도 그 왕을 로마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로마로 향해 떠납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왕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아켈라오는 역사에 의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는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 몰래 로마의 파견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아켈라오가 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켈라오가 황제 앞에 갔을 때 황제가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너에게 왕의 직분을 주겠다. 그러나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분봉왕을 주겠다. 분봉왕이 뭘까요? 전체 나라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왕입니다. 성경에도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너가 그 분봉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로마의 마음에 들게 하면 그때는 내가 왕의 직분을 주겠다. 아켈라오가 다시 유대로 돌아왔을 때 분봉왕 직분을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의 왕위를 반대했던 자들을 다 숙청해버립니다. 다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 귀인도 돌아와서 그의 왕직을 반대했던 자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가 누굴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지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헤롯 아켈라오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삭개오 사건과 연결해서 얘기하셔야 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석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면 도래할 것이라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을 해야죠.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비유 속에 진짜 귀인은 누구일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통념상으로 그들이 들었을 때는 첫 번째 헤롯 아켈라오를 떠올리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이 말씀 속에는 진짜 귀인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귀인 찾으러 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자,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한 사람당 그러면 얼마일까요? 한 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문화는 은의 무게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이걸 환전하면 화폐 단위로 바꾸면 데나리온이라고도 하고 드라크마라고도 하는데요. 이 한 문화를 환전하면 100데나리온 또는 100드라크마가 됩니다.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버는 금액이 1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100드라크마 또는 한 문화는 3개월치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별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떠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각자 한 문화씩 줄 테니 장사를 해. 이윤을 남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을 통해서 종들이 얻게 되는 불편함이 3가지가 생깁니다. 어떤 불편함일까요? 첫 번째, 주인이 돌아올지 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겪는 불안함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난다고 할 때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왕위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 왕위를 얻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주인이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이윤을 남기라고 얘기하는데, 장사하라고 주신 금액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기에는 너무나 택도 없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종들은 이 3가지의 불안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이후의 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실 텐데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인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위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동안 장사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회계 보고하게 합니다. 첫 번째 종이 뭐라고 했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10골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두 번째 종이 나와서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5골의 권세를 줍니다. 마지막 한 명의 종이 나와서 저는 한 문화를 주인이 무서워서 어디요? 수건에 감싸서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재산이나 어떤 물질들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땅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많은 걸 묻어두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언젠가 열릴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시는데, 두 번째는 자신의 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종처럼 수건으로 감싸서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보고 속에서 주인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2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23절에 보면 은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은행과 같은 개념일까요? 당시에는 그런 은행이 없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환전상에게 왜 맡기지 않았느냐, 환전상에게 맡기면 이윤이 생길 수 있는데 맡기지 않았느냐 하는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한 문화 남긴 종에게 우리가 너무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의 한 달란트 그 종처럼.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한 문화 가진 종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한 주인이지만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문화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은 원래 누구 겁니까? 주인 자신의 겁니다. 자기의 것을 다시 취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마지막에 이상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27절 보실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명의 종에게 있어서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의 결론은 뭔가요? 내가 떠날 때 나의 왕위를 반대했던 그 자들을 죽이는 것이 이 심판의 결과였고 비유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 길을 떠나왔는데요.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합쳐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멀리 떠난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종들은 세 가지 불안함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 두 번째는 오실 때 왕위를 가지고 오실지도 모른다. 세 번째는 주인이 장사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는데 그래도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이 세 가지 불안함에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까요? 이 비유 속의 진짜 귀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꼭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삶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는 그 주인의 명령처럼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종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정말 일주일 동안 우여곡절 속에서 벌어들인 그 돈을 교회에 온전히 헌금으로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휴식할 수 있는 휴가의 기회를 단기 선교로 수련회로 떠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6일 동안 정말 몸이 부러지도록 일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왔는데 일요일이라는 개념 속에서 휴식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더 죽을 듯이 헌신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고 터무니없는 그런 명령 속에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요? 예수님, 들음을 통해서 가진 믿음을 통해 내가 비록 비도덕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 주신 그 말씀,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종들이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과 불안함 속에서도 충성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았을 때 우리는 이해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유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또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한 상황들과 그리고 불안함들, 염려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 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번 한 주 새로운 삶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이런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헌신하는 종들,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주인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